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변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亲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아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으로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를 따라서 사순절을 지켰고 또 지난 주간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지켰고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을 또 많은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오늘은 모든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1년에 한 번 오늘의 부활절은 그 모든 작은 부활절 가운데 본래적인 의미 또 교회 절기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희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까도 국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회사 일도 바쁘셔서 몇 주간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도 나오셔서 찬양기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금요일에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찬양대원 우리 김 집사님도 와서 함께 몸이 아직도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반갑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리 있는 우리 박 선생님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함께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니 더 큰 은혜이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6주 동안은 고난의 일정을 다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앞부분에는 우리가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흥과 재건에 대한 말씀을 이어갔고 2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2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이 그 절제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함께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면서 2주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금식 중에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먹으면서 2주간을 보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금식 또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한 잔도 먹지 말자 해서 2주간 동안 커피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게 커피를 먹는 것을 안 먹으려고 생각하면 먹을 일도 많고
그것이 이렇게 좀 몸에서 원하면 참기 어려운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피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2주간을 잘 보내면서 오늘은 커피를 마시고 또 도리어 그 즐거움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에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기도 중심으로 기도회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2주간 동안 절제하며 또 금식하며 제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상 실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많이 크게 와 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충을 당하셨던 6시간, 그 시간 동안 특별히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장면, 그것은 사형을 당하는 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이라도 마취제를 이렇게 마시게 함으로 마취 효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제하려고 했던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마다하시고 그냥 순수히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다 감내하십니다. 그러는 고통의 시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라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다가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서셨던 말씀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부모임의 형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운명한 그 순간 그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지막 아들로서의 안타까운 마음, 염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이 앞으로 어머니를 나보다 더 잘 섬길 겁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한에게도 요한아, 나는 먼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지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마지막 그 순간에서라도까지 내가 위로할 자,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될 자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전했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지나왔던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 제 삶의 모습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서산성산교회 와서 이제 2년, 만 2년이 지나가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많이 이제 목회에 또 여러분들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저 안에 있었던 뭔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당장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당장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데도 나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야. 나는 그냥 아직도 근신하고 침묵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옛날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가족들 가운데도 동기간 가운데도 정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의 그런 어떤 절박함이 이렇게 식구들 통해서 전해올 때에 정말로 하루하루 끼니라든가 아니면 내 자녀가 당장 무엇을 해야 돼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 듣고도 외면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내 교만함과 나의 무지함이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내 사역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정당화했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마땅히 돌봐야 될 어머니를 위로할 자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아직도 더 깨어지는 것이 은혜이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깨어짐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주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그 식구들을 찾아가서 내 부끄러웠던 시간들을 고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고마움과 또 잘못을 다시 한번 그때는 내가 교만하고 밀어내서 그렇게 못했다라고 고백함으로 다시 시간이 지나서 많이 회복되었던 식구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전하는 것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지난 고난주간에 저에게 주신 은혜를 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었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다이어트하고 뭐 유익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끼에 3,000원씩 계산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 헌금은 그 헌금만큼은 목적 헌금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의무는 아니고요, 감동이 되는 대로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저희 친구 목사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일찍이 같이 신학을 하면서 그 친구가 좀 남들 같지 않은 시간을 겪었어요. 8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은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이후의 여파들, 어려운 일들, 혼란 시기에 데모도 많았고 신학교 아니었지만 데모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류탄이 신학교 안에 늘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붙잡혀 가기도 했고 일찍 신학을 하지 못했고 저 남미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뒤늦게 신학을 하여서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었지만 쪽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반적인 목회보다는 군 부대에 군인 교회 가서 제대로 후원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증이 참 무섭더라고요. 당뇨병증이 와서 이제 발가락에 염증이 왔는데 발가락이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가서 나중에는 간, 신장, 심장이 전부 다 무리가 와서 조금 괜찮아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위기 상황이 좀 넘어졌는가 했더니 또 더 크게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이게 기능을 해줘야 투석도 가능하다 그래요.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몇 시간이면 투석이 가능한데 24시간 동안 피를 바꿔주는 그런 시간들 다 겪으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모든 동기관들이 같이 동기들이 기도를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한 이름밖에 모르지만 이제 김용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서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에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 위기 상황들은 좀 지나가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24시간 투석했던 거를 4시간 동안 투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게 규칙적으로 심장이 기능을 하면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모아지는 금식 기도로 함께 모아졌던 금액이 되면 또 교회가 여건이 되면 조금이라도 그 치료비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했던 방법대로 해서 함께 헌금을 놓아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 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는 것에서도 함께 참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절제하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은혜 받았던 것 생각한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또 이후에 함께 순종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게 다갔으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던 기이한 일, 이상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기이한 일이었냐면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집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잘 기억을 합니다. 안식일이 언제 시작을 하냐면 금요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 이전에 장례식이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빨리 세마포로 싸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가 준비한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3시간 동안 장례식을 잘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자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지금 우리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다시 천사가 들려주니까 기억이 났다 그랬는데 이 말까지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만약에 제자들이 이것을 부활을 가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부장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혹시 모르니까 제 앞에 큰 돌문을 무덤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로마 병성을 좀 경비를 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한 일들이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들을 그런 행동 속에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비밀을 지키려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큰 돌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덤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로마 병장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여인들이 안식일 날까지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못 가고 있다가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면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는데 너무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건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해서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가면서 여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근데 거기 큰 돌로 막아놨잖아.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남자들이 없었거든요. 본문에도 보니까 여자들끼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돌문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도 일단 가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냥 그들의 조바심 되는 마음 갖고 이제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 돌문을 어떻게 옮겨졌겠어요? 거기 지키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돌문을 옮겨 놓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악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어떻든 막으려고 자기들의 두려움으로 다 방해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돌문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돌문을 옮겨 놓으신 사건이 첫 번째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일은 본문의 말씀이 3절에 보니까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기이한 일은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문이 있는 것도 걱정이 돼서 갔는데 이제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돌아가신 몸으로 계실 줄 아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그 두 사람의 병사들에게, 거기 지켰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다 유포했지만 근데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무덤이 비어있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한 때에 물쪽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상한 일들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기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물론 여러 사람이 옮길 만한 그 돌문이 옮겨진 것,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가 서서 그 여인들을 맞이했던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본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일까?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오늘 누가는 이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이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세 절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의미이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영생의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 생애를 마쳤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그래서 좋은 가르침의 선생님으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무덤에 첫 번째 갔던 여인들의 보았던 사건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유일하신 구원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이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 동서남북 길이 다 있으니까 신은 한 분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를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라신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기는 아니라고,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업신여기는 교만도 있긴 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더 많이 잘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재림이시라고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에 수많은 재림일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일수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또 의미는 바로 최후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이제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원죄와 예수님 당시에 그 추악했던 죄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있을 모든 죄를 다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사망에서 치는 것이 되고 죽음에서 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였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의미 또한 부활의 의미가 갖고 있는 최후 승리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후부터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내게 맡겨진 승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미 승리를 내가 보장된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부활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의 종이 되고 압박당하고 그 고통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었고 나는 너무 억울한 큰 상처가 있지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대신 담당하셨고 승리하신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닌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우리의 치유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준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도 우리에게 희망의 신앙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지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요. 이것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옛날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이보다 더 어려울 때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 그거 갖고 왜 그래 그래도 다 들리지 않아요. 당신 믿음을 잊어야 돼 그래도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 이 희망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고 이 희망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절 신앙이 뭐야? 부활 신앙이 뭐야? 주님이 약속하신 절대 신앙이야.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야. 이것이 내 신앙이지.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나 부활신앙 붙잡고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소개되었던 한 신문에 된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요. 이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허름했고 얼굴에 주름이 아주 깊이 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파는 할머니는 늘 행복했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별명이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이 행복한 할머니에게 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날마다 웃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지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이 오는데 사흘이라는 말이 사흘 지난 고통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죠. 사흘만 기다리자. 부활이 있을 것이야. 부활처럼 이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야. 이 희망이 결국 그 노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형통이 아닌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망이며 부활신앙은 희망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부활을 노래할 수 있고 부활신앙으로 내가 어떤 혼란, 어떠한 공고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과 포기가 아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애썼을 때에는 그래도 이보다 더 행복했다는 말들이 어떤 때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고 앞길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부활 신앙만이 우리가 당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바꿔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겨나가며 사명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구원 얻는 자가 늘어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기도하며 고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건강이 희망을 가짐으로 반드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가난해서 가난이 몸소리 쳐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부여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유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이 영광으로 변화될 희망을 가지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고통은 오간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절망하지 않는 신앙, 좌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작은 것이라도 그 아픔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기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부활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지난 2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고난에 참여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절제의 시간을 끝내고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무덤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다가옵니다. 이제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승리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 아침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먹을 푹 쥐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우리 입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